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는 영원토록 사는 걸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온천을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때만이 모든 나머지도 필요한 것인데 내가 존재하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죄 문제입니다. 죄. 이 죄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와 더불어서 아담부터 흐르는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생 얻는데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여러분 세상 우리들이 사는 곳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사망 죽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는 문제에서 해결할 길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생각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분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린다. 그래서 막 자살하고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무서워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막 떨어져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가는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설명하는 거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다리 하나라도 희생할지라도 지옥 가는 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 나가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거, 빼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한 눈 갖고라도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가 사는 것이 훨씬 낫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 설명하는 거예요.
비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영생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죄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었어요.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을 얻도록 모여 하나님께서는 전도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우리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전도하는 목적이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얻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장 3절 말씀 배우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여러분 정말 필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아들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뜻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다고 살게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9살 이상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놈 세월이 자꾸 가요, 이게. 다
딱 49살에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기억돼야 될 사실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생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시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 뿐 아니라 예수님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희망상이지만 하나님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얻는 데 있어서 제한을 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항상 쓰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같아요. 이꾸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요. 근데 이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사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날이지,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도 쉬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왜 안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도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내 집사람도 구원받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하고 기쁘니까 가족들에게 자꾸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족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의리 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십니까? 자기만 혼자 천국 가는 인간이에요. 자기 가족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두고 자기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천국 다 같이 가야 돼요. 정말 나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잘 나가봐야 종이에요. 그냥 부리는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들, 딸로 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고 반응하지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람이라?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선물 없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서 무서운 심판 사망길로 가야 되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인도하러 제가 세미나로 인도로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막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딸 난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아들을 믿어. 이 말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아들 낳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천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약간 뭐 재미있는 쪽파하는 얘기지만 딸 난 사람들이 그래 너는 아들 없으니까 영생 못 얻는다고 막 놀림 먹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도둑이 누구예요? 성경은 마귀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는 거 뭐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 선전에 마귀가 뿌려놓은 각종 악성 바이러스에 우리가 속지 마야 돼요. 마귀는 최초로부터 인간이 죄짓도록 미혹한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님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풍성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정말 좀 믿음들이 제대로 좀 잘 성장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어찌 믿는 게 시원찮아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저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이 영생을 놓치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극이고 비참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 양 믿는 것 좀 잘 좀 믿어요.
확신을 갖고 믿으시고, 아멘. 체험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근심이 떠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은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거쳐 우리가 살 집을 지러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사는 집을 예비하러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 예수님이 말한 거,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 없습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좀 높다. 아니야. 생명이냐 없냐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받는 영생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누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 이 영생의 선물을 나는 받겠다. 이 영생을 얻어서 나는 영원히 천국 가겠다. 이런 결심을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 가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뺏을 자도 없어요. 내가만 정신 차리고 잘 지키고 있으면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영생. 이 영생이 있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